욕심은 위험하다, 은혜는 황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윗 인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는 장면입니다. 뭐가 다른가? 그게 초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 하나님 이름이 I am who I am. 우리도 I am who I am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로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남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야 된다. 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남에게 되게 신경 씁니다.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되게 힘을 얻고요. 반대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또는 이렇게 눈짓을 하면은 되게 예민해지고 신경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몰입하고 사는지 현대인들의 삶이 SNS의 삶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맨날 사진 올리고 셀카에 집중하고 그리고 구매할 때도 과시형 구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연기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까지도 연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걸 치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런 뜻이죠.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째는 기준이 달랐고 두 번째는 목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목표가 다 뭐냐?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중심의 견고함 이게 목표였고 기준은 중심, 목표는 중심의 견고함. 이것의 최대의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반면에 중심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거기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뭐가 다르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고 또 하나는 중심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핵심이겠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외모만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죠. 외모는 거치고 그 다음에 중심은 속마음 그래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온통 외모 추구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추구하고 스펙이 어떤지 겉모양이 어떤지 껍데기가 어떤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여대생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인터뷰하는 아주 가벼운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웃었는데 그러니까 뭐 현실적이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약이 있다 그러면 예뻐지는 약과 부자 되는 약이 있으면 어떤 걸 먹겠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약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예뻐지는 약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자 되는 약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예뻐지는 약과 부자 되는 약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랬더니 한 명의 여대생이 예뻐지는 약을 선택할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뻐지면 부자 될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친구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반대로 부자 되는 약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부자 되면 예뻐질 수 있으니까. 왜? 뭐 성형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유유상종이구나. 친구구나. 뭘 선택하든 간에 결론은 다 똑같은 거죠. 외모잖아요. 외모. 껍데기. 그죠? 이 겉모양. 부자가 되는 것도 겉모양이고 예뻐지는 것도 겉모양이고 외모고 조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외모에서 찾고 겉에서 찾고 껍데기에서 찾는 시대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확한 거예요. 버렸대요. 여기 외모만을 추구하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 또 하나는 다윗의 형이죠. 첫 번째 형 엘리압.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외모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대요. 그러면 우리도 시대 정신이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10장 25절을 보면은 그가 백성 중에 섰더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키 크고 멋있는 훈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했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람 주목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어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멋대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좋은 거 남겨두고. 이게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왕이 제사를 드리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식. 13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졌대요. 그걸 보고 또 하나는 뭘 봤죠? 블레셋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있다. 믹막스에 엄청나게 모여있다는 거,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모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게 교만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이익을 남길 때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도외시해버리죠.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쳐다보고, 그게 교만이고,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형과 외모와 조건 추구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았다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 형 엘리압이 나오는데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똑같이 버렸다는 표현 쓰잖아요. 사무엘 같이 괜찮은 사람도 사울왕에게 되었을 건데 여전히 그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 보는 게 맞죠. 사무엘도 와 봐라. 키도 크고 용모, 얼굴도 잘생겼는가 봐요. 미남이네. 이 사람이야. 그래서 기름 부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대요. 왜 버렸는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외모와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외모 잘생겼잖아요. 또 하나 외형적으로는 장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에게 몰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외모와 조건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버림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추구하면, 조건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렸다.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을 왜 선택했느냐? 다윗의 조건이 뭐냐 하면 이거죠. 중심이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고 마음이 건강했다. 마음이 완전했다. 중심이 완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 뭘 보느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건 뭐냐면 선택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패했고 내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서 6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사야나 베드로 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합니까?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든지 엘리압은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니까 자기 중심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자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내 부패된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자세,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27절까지. 우리 지난주 살폈던 앞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나아만이란 장군이 그 말씀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병이 다 나았다. 오늘 그 다음 스토리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우리 가치로 한 100억 원 정도의 선물을 들고 왔다 그러죠. 그거를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종놈 게하시가 아깝다. 그래서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무섭다 그랬죠. 우리 중심을 깨는 거에 큰 대적이 욕심인데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가서 거짓말합니다. 뭐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100억 원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를 자기가 삥땅 칩니다. 가로채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다.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인용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스토리, 이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 스토리가 복음하고 연관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나아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보편적인 병이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회복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하고 연계가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왕기하 5장에서 보여주는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첫째, 복음은 은혜다. 두 번째, 복음은 대속이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 뉴스잖아요. 소식이다. 소식이니까 전해야 된다. 복음의 특성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조건은 뭐죠? 일단 내가 세 가지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주는 환대는 다 받아들였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환대니까. 호스피탈리티, 환대니까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나올 때는 100억 원 정도 되는 선물을 들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대가죠. 만약에 그 선물을 엘리사가 받았다 그러면은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억 원 줄 테니까 나 나병 고쳐줘. 거래죠.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은혜의 원칙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돼서는 안 되고 대가 치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깨버리는 그죠? 자기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은 은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 수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굿뉴스. 복음은 대속이라고요. 대속이 뭐예요? redemption. 이게 값을 대신 치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그때 나병 환자들 되게 많았는데 나만 하나만 고침 받았다. 이걸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 대신. 그래서 딱 한 사람, 나로 인해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병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게 대속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대가를 자기가 받잖아요. 그죠? 선물을 자기가 삥땅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섭리적, 허영적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영해 줘요.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삥땅 해라. 가로채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욕심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막 부리잖아요. 어떤 걸 욕심 부리든지 간에 욕심 부리는 걸 얻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너 그거에 대해서 네가 대속해. 나 대신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 돈 몇 푼 갖고 그거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라. 지가 예수님인지 알고.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 옮겨가야 될 것이 너한테 옮겨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은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자가 아닌데 내가 대속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저주도 받고 나병도 받고 그래서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난다고. 욕심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에요. 돼질 일이라고 돼질 일.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우리 가끔마다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 뭐 여자분이 그 뭐 오빠는 욕심 꾸러기 뭐 이러더라고. 그거 너 돼질 놈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라고. 욕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욕심만큼 무서운 게. 그러면 여러분 은혜하고 욕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지라.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욕심의 투영이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깨버리고 복음을 깨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그 도시 문명의 뭐 최첨단 아닙니까? 거기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했죠. 다 부자고 잘 나가고 거기 뭐 억만장자들이 있고 아파트 한 채만 해도 뭐 몇백억 가고 그런 동네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가 될까? 근데 거기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분이 세웠던 교회 이름이 뭐예요? 리디머 처치. 리디머가 뭐예요? 구속자, 대속자. 돈을 외형적으로 나만 한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구국의 영웅이고 장군이고 근데 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병에 걸려 있다고. 그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만입니다. 나병입니다. 그거 인간이 가로채지 않고 예수님, 리디머 대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받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복음. 이 복음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문제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굿뉴스잖아요.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게하시의 비슷한 스토리가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반은 빙탕 쳤어. 가로챘다고. 그거 안 해도 될 건데 인간은 그래요. 명분과 CD를 다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이 게하시 스토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짓에 하겠어요? 게하시의 이런 이중성,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중성, 욕심이죠. 욕심. 우리의 욕심. 결국은 뭐예요? 죽음 또는 나만의 나병,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욕심은 부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축복으로 살아가도 벅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저주와 질병까지 짊어지고 갈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욕심 부르다 보면 욕심이 이루어져요. 오케이, 욕심대로 됐어. 근데 저주도 같이 임해. 나병도 같이 임해. 질병도 같이 임해. 그래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잖아요. 죄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예요. 대속자. 그를 믿고 맡기면은 나만의 나병이 나았듯이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아픔, 죄, 죽음, 심판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해결이 됐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해결이 됐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로마서 5장 같이.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폐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건져주셨구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꼭 느낌이 그래. 느낌이. 제가 뭐 목살에서 그런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폐암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병을 짊어지셨구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리디머, 대속자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죠. 우리 답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무거운 짐이죠. 우리는 못 지는 존재라고.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리디머가 있다고. 리디머.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짊어지실 분,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복음. 복음은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복음은 대속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소식이라고. 굿뉴스.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땅끝까지. 그래서 혼자서 짐 가운데 고생하지 말고 신음하지 말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하는 자에게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양모리 개라고. 그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정보에 불과해요. 인포메이션. 복음을 정보 정도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소식이에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죠.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기준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중심의 견고함, 여기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견고해지는데 최고의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욕심. 욕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하나님 아닌 나 중심적인 거. 이거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이게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가고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만족이 있고 해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나가다 보면요. 기준이 외모로 가다 보면은 사람에게서 그걸 찾아요. 그래서 공가고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급하시는 사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해. 가르친다는 거. 나 교수들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걸 자랑해요. 나는 유명한 명의들을 많이 알고 있어. 실제로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 유력하다 그러면 뭐냐 하면 외모와 조건에서 찾아요. 나는 부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교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의사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므로 나의 외모와 조건이 얼마나 든든한가. 그게 헛됨을 준다고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이 힘들다 그러죠. 왜 그러냐? 시대 상황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의미가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와 부족을 해결해 줄 공가고의 사람을 찾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여자분들로 그냥 예를 듭시다. 뭐 뒤집으면 남자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세상에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공가고의 하나님은 계시지만 공가고의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자님 그런 거 없다고. 혹시 있다 그러면 성이 왕씨고 이름이 자님이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냐고.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지 못하고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딴 남자 만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거기 보니까 뭐 남자들 5명 만났잖아. 김씨 만나고 이씨 만나고 박씨 만나고 정씨 최씨 다 만났더니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전씨를 만났더니 역시 아니래잖아. 계속 아니래잖아요. 그 왜 그래? 공가고의 사람은 우리의 만족과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거라고. 사실 결혼 받고 쉬운 게 어딨나? 결혼은 이런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찾느냐? 얼마나 뭐 학벌 좋고 돈 많고 멋있고 그런 거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손해볼 것인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동정도 사랑인가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동정이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밥도 못 해먹고 맨날 비빌해서 말라 죽고 있어. 그러면 모든 남자가 다 동정이 생기든가? 여자분들? 어떤 놈은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그 오빠가 굶으면 가슴이 아픈 거야. 그죠? 그 오빠가 마르면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거 동정이잖아요. 근데 사랑이에요, 그게. 아무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결혼은 뭐냐? 그 사람이 내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채워주는 거라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에게 희생하고 저 사람에게 봉사할 사람, 그래도 기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 배우자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견고함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럼 결혼이 행복해지는데 지금은 이게 외모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내 결핍과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남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없어.
남자가 없다 그러죠, 여자분들. 남자 당연히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남는 거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당자에 잘하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이 확 뒤집혀 버리면은 결혼의 개념이 바뀌어 버려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위해 희생할까? 누구를 봉사할까? 꼭 선교하고 똑같아요. 선교할 때 여러분들 가가지고 무슨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자고 선교하나? 내가 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 우리 삶 전체가 선교 마인드가 똑같아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황홀함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죠. 중심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중심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중심이 견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왕으로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자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양치기로 가. 나중에 십몇 년 동안 광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뭐예요? 중심을 견고하게 만들도록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중심의 견고함.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중심이 견고해지니까 누가 그러대?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역대상 29장 보니까 다윗의 재산이 쭉 나오고 헌물하게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부자가 다윗이래요. 다윗이 추구했던 건 뭡니까? 그의 목표는 뭐였어요? 중심의 견고함. 그거 하나 추구했다고. 범죄하고 난 다음이지만 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런 관심이 어디 있었냐? 중심의 견고함, 상한 심령.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부어진다는 걸 깨달았던 인생이에요. 나머지는 저절로 다 주는 겁니다. 저절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중요한 거죠. 중심이 견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두면. 근데 이게 안 되놓으면은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비교와 경쟁이 없잖아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안 죽이고 하나님만 쳐다보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외모 추구했던, 외모와 조건을 추구했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왕이면은 얼마나 많은 은사와 기회가 있는 겁니까? 그 많은 은사와 기회를 가지고 그는 평생 범죄에서 2가지도 사람의 인기, 사람의 평가, 사람 타인의 시선, 여기만 신경 썼죠. 그러다가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 좀 부르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에 불안과 긴장으로 못 견뎌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두렵다 그러고 긴장이 있다, 불안하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긴장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게 생기나요?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쳐다보니까 비교하니까 뭐 나는 뭐 쟤는 호텔에서 먹는데 나는 뭐야 뭐 이러고 맨날 경쟁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 있으면 못 견뎌하고. 그 사울 마인드 아니에요? 사울 마인드? 중심이 아니라 외모로 가 있잖아요. 외모로. 그죠? 은혜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왕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평생의 삶이 뭐였습니까? 다윗 하나 죽이겠다 쫓아다니는 인생.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중에 미치광이 되잖아요. 미치광이. 미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의 삶 전체가 나중에는 대적에게 죽잖아요. 돼지잖아. 진짜 돼지잖아.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길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바닥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마음과 정신이 안 좋잖아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데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진 분들 있죠. 뭐 우울증 걸리고 맨날 우울해 뭐 기분이 뭐 울적해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운그레이드 가장 기초적으로 그거 이기는 방법은 체력을 기르십시오. 체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고 그래요. 나가서 운동부터 하십시오. 운동하면은 묘한 게 뭐냐면요. 운동하면 피가 돌아요. 뇌에도 피가 돌고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고 다시 말해서 심장 뛰는 일을 해야 돼. 심장 뛰는 일. 심장 뛰는 일 하면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운동하면은요 우울할 수가 없어. 운동을 막 하면서 나도 해봤거든. 자전거를 2시간 타면서 우울해져야지.
정말 우울함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껴져요. 우울할 수가 없어. 내가 슬픈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게 웃겨. 아시겠죠? 우울해지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근데 방에 처박혀가지고 방콕적이 돼가지고 뭐 궁상 떨어봐요. 우울해지는 게 너무 쉽고 기뻐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요. 다시 말해서 심장 뛰는 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체력을 기르라 운동하라 그랬죠. 이게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운동에서 얻는 게 100 정도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에서 오는, 그죠? 주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이건 10,000도 넘고 100,000도 넘고 100만도 넘어요. 억도 넘는 거라고. 폭발적인 능력. 그래서 진짜 황홀할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심장 뛰는 일을 하십시오. 가장 유치한 일은 운동하는 거고 가장 고상한 일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심장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기자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금 바다보다 깊다. 은혜 받으면 바다를 향해서 막 나아간다고요. 너하고 닷줄을 끊고 여기서 막 머물거리지 말고 깊은 저 한가운데 나가봐라. 언덕을 떠나가지고 창파가 뭐예요? 아마 큰 파도 아니에요. 큰 파도 막 터지는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배 띄워서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믿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회막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나를 손 하나 까딱 못할 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이죠, 동행. 장소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라고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중심의 견고함이죠. 다윗이 중심의 견고함을 가졌지 나머지 뭘 구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얻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 들었다는 것과 젊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젊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불안정한 데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늙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늙었다는 것은 안정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면은 좀 리스키한 데 투자하죠.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 있는 곳에 베너핏, 이익이 있다고. 그죠? 리스키한 데 투자해. 물론 망하기도 많이 망하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안정적으로 간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리스크해요. 위험을 감수해.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해. 나아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불안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창파가 이는 큰 파도가 이는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대항항해가 가능해져요. 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젊음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노인이에요? 노인 아니죠. 젊은이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 넉넉히 얻겠습니다. 나가잖아요. 그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젊었어요. 젊은이에요. 반면에 10대, 20대를 할지라도 쫄아가지고 믿음이 없이 자기 의지하고 남 의지하고 뭐 눈치나 보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 잘리면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그게 노인이라고요. 노인의 마음이라고. 노인의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운동 좀 해가지고 뛰는 게 뭔지 맛만 보시고 가슴이 폭발할 정도의 진짜 박지성의 심장이 2개의 인생을 살라 그러면 우린 심장이 2만 개의 인생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젊음의 심장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사명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외모, 조건, 그 기준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우리 목표가 뭐예요? 중심의 견고함이라고. 중심의 견고함. 옆 사람 쳐다보고 시기 질투 경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소모하고 낭비하는 사흘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지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갈렙 같은 인생, 심장이 터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의 견고함입니다. 다윗 보세요. 이제 시작 보니까 알겠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서는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의 견고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